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주제곡인 평창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성악가 이남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바퀴 달린 휠체어 성악가로 잘 알려진 이남현 씨는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이 머리가 바닥에 닿음으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물속에서 30분 동안이나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은 어깨 밑으로 신경이 마비되어져서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재채기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성가를 부릅니다. 성악가가 되어 성악을 부릅니다. 이남현 씨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지금이 좋다. 참 이 제목을 보면서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부 다 전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성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대로가 좋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이 좋다. 사지백체 말짱에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닌 사람보다도 비록 휠체어를 타고 내가 이 성악을 해도 지금이 좋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신앙의 좌절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안에 있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 가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남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서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마세요. 어찌 안 그랬겠습니까? 사지백체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전신마비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니는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갈 테니까 제발 내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말아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주말이면은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이남현 씨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 홀이라도 교회에 가잔 말 나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아버지도 무척 혼란스러웠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이런 꼴을 당했으니 말이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목보가 부러져서 지금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아들에게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당시 마음이 굳어져 있던 이남현 씨는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꽂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이 말은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았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을 사용해서 자기가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키워온 믿음의 근육이 있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나에게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신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현 씨가 고백하기를 당시 나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 어찌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금 시련 가운데 누워있는데 환난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이 말이 와 닿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셨으며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지금 나는 휠체어를 타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은 환난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믿는다.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라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내가 보면 몸에 병드니까 하나님 내하고 무슨 원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잘은 못해도 내 나름껏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무슨 원수가 였습니까? 그렇게 따졌었는데 이분은 집사도 아닙니다. 이남현 씨는 집사도 아니에요. 주의 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고난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더욱도 없습니다. 흔한 감기라도 자주 걸리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감기뿐만 아니라 질병도 올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의 욥기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정에 자기 삶에 고난이 닥칠까 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오기가 두려워서 고난 올까 봐서 무서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아이들 생일 때면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처럼 우리에게도 원치는 않지만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난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 따라서 고난도 올 수 있고 때로 따라서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고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한테 질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환란이 있다면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마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니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무난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음행을 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시험을 했고 원망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나와서 믿음에 도전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스스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험에 졌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시험에 지니까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밖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내 속에서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을 부정하고 스스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음란과 원망과 시기가 질투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런 시험거리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시험거리를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쉽지 않을 거예요. 다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만 시험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안과 밖에서 시험거리들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험들이 내 안과 밖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래서 때로 이런 시험이 올 때, 야, 이건 안 되지. 이젠 틀렸어. 이제 나는 망했어. 이제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 오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포자기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먼저 지레 겁을 먹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을 다 같은 말로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고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리고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성경은 다 극복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을 판인데 성경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나는 지금 극복 못하겠고 죽을 지경인데 너는 극복할 수 있어. 이러니 답답하죠.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할까요? 나는 지금 극복 못할까 하는데 성경은 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극복할 수 없지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과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의 차이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별반 내가 봤을 때는 뭐 별반 거기서 거기 뭐 변한 것도 같고 안 변한 것도 같고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못 이기는 사람은 옛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명예와 출세,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 성공, 명예, 출세,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돈이, 성공과 명예, 출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고난과 어려움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린도 전후서 12장 8절로 9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임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가시를 없애주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가시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가시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질병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결국 바울은 이런 고백들이 자신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에 감당 못할 시험과 고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당하면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시험에 휘말리는 것이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내 시험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자연적인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힘듭니다.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감당 못할 시험 앞에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고전이 바로 춘향전하고 장혜빈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춘향이나 인현왕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일까요? 이도령이 암의 의사가 돼서 짠 하고 나타나는 장면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혜빈의 악행이 드러나서 사약을 받는 장면이 빨리 기다려지잖아요. 자, 아무리 춘향이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절망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춘향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또에게 혼이 나고 고통을 당해도 극복하고 이제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춘향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않기, 좌절하지 않듯이 바로 사도 바울도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의 모든 것, 즉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하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을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의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여러분이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시인 원재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 들어왔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창문이 9개가 있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나갈 창문을 찾지 못하고 나가지를 못한다. 잠자리는 아시다시피 곁눈, 훗눈을 합해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잠자리가 눈이 10,000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이 다 필요 없었다. 창밖으로 나갈 수 있는 눈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 눈 하나가 없어서 창문을 나가지 못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개의 눈만 필요한데 말이다. 그렇습니다. 10,000개의 눈과 10,000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개의 지식만, 한 개의 눈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눈과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한 가지 눈과 지식만 확실하게 있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내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잠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기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과 연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그 시험과 환난과 연단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과 환난과 연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 휘말릴 때가 많사옵고 연단에 좌절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하노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가 이기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시험과 시련 앞에 있는 모든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